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7년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째 접어드는데요. 우리 교회 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어 말씀, 기도와 사랑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 되기 원합니다. 파리스 모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리고 사랑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2017년 한 해 기적,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2017년 안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합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2017년 이제 8개월, 아니요 한 7개월 남았네요. 2017년 남은 7개월 동안 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보냈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불러주신 여러분들, 파리스 모험교회 소속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또한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내가 가진 행복을, 그것을 주변에 또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행복의 조건을 우리는 어떠한 성취에 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척도를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그것에 두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목표하는 바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은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목표에 도달한 사람, 성취한 사람들은 성취는 했지만 그 성취가, 그 목표의 성취가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불행해합니다. 여러분, 그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좋은 관계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전도서 4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요한 자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가진 것은 많지만 홀로 있어서요, 혼자 있어서요,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을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영적인 불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해서 그래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좋은 환경이 행복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관계가 행복이 조건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좋은 관계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돕는 자이시고 영광의 칼이시고 그들을 높여주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가질까요? 첫 번째로 거듭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진짜 나입니다. 그 영혼이 진짜 우리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120세까지도 삽니다. 이 땅에서 70에서 80, 아니 많으면 120년까지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후 그 세계, 사후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는 가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대신한 고난이라는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느끼는, 지금 현재 땅에서 느끼는 행복,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 행복, 그 말하는 행복은 그 사탄의
미끼에 속고 있는 그러한 행복이라는 단어일 뿐일 것입니다. 거듭남의 확신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파리 땅에서 이 삶이 불평과 혹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전혀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내가 거듭났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주님의 주시는 크나큰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평강과 희락은 행복의 다른 표현이고, 주님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나무의 진액이 충만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의 진액이 충만하면 나무가 싱싱합니다. 나무의 생기가 넘칩니다. 잎이 푸릅니다. 꽃은 아름답습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나무의 진액이 부족해서 메마른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나무는 시듭니다. 잎도 마릅니다. 꽃도 아름다움을 잃습니다. 열매도 부실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진액이 충만한 나무와 같으신지요? 아니면 진액이 부족해서 메마른 나무와 같으신지요?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늘 그렇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행복하고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모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생기가 없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읍시다.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보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기도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교의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억압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그 계명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억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의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파란불이면 갑니다. 빨간불이면 서야 합니다. 만약에 파란불인데 가지 않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 흐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자동차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차들이 빵빵거립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내려서 아니면 욕을 합니다. 반대로 빨간불입니다. 서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행복의 신호등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입술로만 말씀으로만 보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될 때, 그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가능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사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사랑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면 자기의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일 없이 놀고 먹는 것 행복한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산다면 굉장히 보람도 없고 행복하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할 때 삶의 보람도 느끼고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를 좋은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좋은 관계가 되려면 두 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기준을 세 가지로 우리는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
그 판단을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가치의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믿음이 좋은 분들은 목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따라주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들, 시험 받으신 분들에게는 목사는 사기꾼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를 본다면, 저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판단을 자기를 보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떨 때 부모님들 보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엄마 소리만 해도 말을 냈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기 자녀는 천재처럼 보이고 하는 일마다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인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시각으로 든 자기를 보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기와 좋은 관계를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의 가치를 또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판단 또한 절대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했던 일들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색깔 있는 안경을 쓰게 됩니다. 그 안경으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왜곡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진정한 기준은,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한 진정한 기준은 하나님의 판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판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밖에 있으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인격이 고상하고 높은 권력을 소유하고 외모가 뛰어나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영적인 병자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존재들인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대로 보배롭고,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평가,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봅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자세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심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일,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밝고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파리스 모금교회 어떠합니까? 이러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 밝습니다. 희망이 넘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존재의 그 좋은 관계, 깨끗해야 우리가 그것을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모를 때, 깨끗했을 때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더러워지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찔리신 것, 상함당하신 것, 징계받으신 이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만 주님 안에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존재가 되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범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 범한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때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우리 자신이 깨끗해짐을 믿게 되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가치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이룰 때 행복해집니다.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가정생활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나 교인들과 성도들 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단한데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랑을 묘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정도만 이렇게 제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첫 번째로 용서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 그 조건 없는 용서받은 우리 다른 사람들 또한 용서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자신을 위하는 일도 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혹이 있는 집사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면서 성령님의 감동함이 있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를 받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 용서했다고 합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3년이나 말을 하지 않고 지냈는데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슴의 혹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의 몸에 병이 들게 합니다. 주님도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도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우리의 기준을 높이 두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용납하지 않는다면 역시 그와 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넓은 사람은 넓은 만큼 많은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좁은 사람은 좁은 만큼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복음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장로교 다니시던 분들, 장로교 스타일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순복음 스타일의 신앙을 보면 놀라십니다. 기겁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순복음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장로교 스타일의 신앙생활 받아들이지를 잘 못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졸립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로 어디가 순복음인지 어디가 장로교인지 잘 모를 정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더 넓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납, 받아들임, 하나님의 세계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더 쉽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있으니까 알프스 산,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금강산,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도 저마다 모양과 빛, 깔이 다릅니다. 길거리에 있는 돌들도 다 다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뭇가지들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풀 한 폭이 같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다양하기에 나와 다르다는 겁니다. 다양하기에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용납할 때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납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정한다는 생각만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로서 표현해야 합니다. 말로서 표현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 그들은 행복해집니다. 작은 장점도 말하고 칭찬해 보십시오.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아니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사회생활에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비판, 책망 접어 놓읍시다.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칭찬으로 넘치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정함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 것이 많습니까? 문제 일으키고 말썽 피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서 엄마, 아빠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칭찬을 하고, 걸음마를 시작하기만 해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러한 인정함으로, 사랑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은 성취가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 때 행복해집니다. 거듭나야 하고요, 성령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됩니다. 행복하시기 원하시면 내 자신과 좋은 관계가 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질 때 내가 내 자신과 하나 되고 기뻐지고 좋은 관계로 거듭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될 때 행복해집니다.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용납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함이 있을 때,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넘치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고 기쁘시기 바랍니다. 보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파리에서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중요한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으로 넘치는 그러한 삶, 신앙생활, 그러한 파리 순복음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